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이 말씀 전에 제가 그 광고부터 좀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 5월 24일 한국 시간입니다. 새벽 3시 10분경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홍 간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인간적으로는 다시 못 보잖아요. 매주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도 드릴 수 없고 어머니가 안 계시다 생각하니까 허전하고 그 빈자리가 있죠.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유일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유일한 국제 전화였는데 이 그 유선 전화로 하는 것이었는데 필요가 없게 생겼고요. 그러나 우리 기도해온 대로 그렇게 주무시다가 불러주시고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때로는 눈물도 나고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그 눈물이라기보다는 감사의 눈물이고 또 헤어지는 그 아쉬움에 대한 눈물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랑하시는 분들 돌아가실 때 많이 엉엉 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광고는 더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24일 제가 우리 어머니 24일 돌아가셨다는 것도 6월 4일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21살 되는 창립 21주년을 맞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는 분들은 우리 선교회를 지난 2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지않아 다시 열려서 같이 예배하는 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끼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느덧 5월 마지막 목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벌써 11번째 영상 예배인데요. 그래도 지난 2달 반 동안 한 번도 목요 예배를 거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특별히 3주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편의 시리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정말 성령 충만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해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어제 밥을 실컷 먹었는데 오늘은 굶어도 돼,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지 않은 것처럼 계속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또 우리의 육이 참으로 영적인, 영을 도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가정에, 특별히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이 피차에 복종하는 거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성령 충만한 삶의 연장이지만은 가정을 떠나서 그 다음에 가정 다음엔 어디예요? 일터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성경적 노사관계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경적 노사관계, 노사 문제, 그런 말 많죠. Labor and Management Problem, 노사의 그 문제 많잖아요. 즉 노동자들과 또 우리 경영진과의 그 충돌,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또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일반 직장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것들을 봅니다. 사실은 일치돼야 돼요. 교회에서 보는 그 목사님이 가정에서도 뭐 그랬다고 가정에서도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이렇게 부르자고 여보 당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는 가정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인격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가정에서 맨날 싸움을 한다든가 또 직장에서 그렇게 본의 안 된다든가 사회생활 하는데 도저히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삶 속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거 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는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다 저렇게 위선적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도 그런데 평신도인 나는 오죽하랴, 이런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전에 한번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해서 제가 미국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한 번은 보칼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오늘까지도 그분이 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목사님들 목회하느라고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가정 생활을 이렇게 충실하게 시간적으로요 잘 못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정말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는 자녀 교육을 주로 아내에게, 엄마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자녀 교육은 엄마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엄마의 영향이 물론 가장 큽니다. 그러나 아빠의 영향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서 뭐 PK라고도 그러고 MK라고도 부르죠. Missionary Kid, 선교사 자녀분들, 또 PK, Pastors Kids, 목사님들 자녀분들 중에 어려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것은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사회생활하고도 전부 연관이 돼 있지, 가정에서는 훌륭한 자녀인데 바깥에서 좀 탈선하고 이러지 않아요. 결국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코리아타운에 우리가 선교회가 위치한 코리아타운에도 청소년 중독 재활센터가 있어요. 어디라고 이름을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또 거기에 목사님 이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그 단체에 처음 창립하시고 오랫동안 섬기셨던 목사님은 제가 선배님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지금 현재 이대 목사님도 여전히 이제 좀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보지만은 거기서 6개월 혹은 길게 1년까지는 잘 못 받아요. 여간 빽이 없으면.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이런 그 중독자 치료 센터가, 재활 센터가 없기 때문에 타주에서 LA만 해도 그냥 그 인원을 50명밖에 안 될 거야 아마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타주에서도. 그런데 요즘은 마약, 알코올보다도 더 많은 그 건수가 뭐냐 하면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디프레션. 그 우울증도 엄청난 장애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가장 많은 장애가 우울증이에요. 그 수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6개월, 1년 재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가면은 80~90%가 다시 그 중독자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은 무서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전에 입소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대표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 안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문제 있는 가정만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데도 그렇게 와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정에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며칠씩 집에 안 있고 기도원에 가서 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우리 성령은 질서의 성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지 무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단에서 보면은요, 그 뭐예요? 그분들 굉장히 신앙 좋아 보이지만은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절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은 직장 생활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이제 5월달 이제 이번 주일도 끝나는데요. 가정의 그 소중함,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누리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참 그 반대말은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지읒 이응 같은 그런 가정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참 그런 문제가 많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이 그냥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러한 참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그냥 보통 생활하고 교회 주일날 가고 일주일에 또 뭐 새벽 예배도 가는 분이 있고 주중에도 가는 분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잘 몰라. 근데 교회를 안 나가 보니까는 이제 가정에서 그분이 신앙이 정말 혼자 아니면 가정에서 몇몇이서 예배 드리는데도 정말 참 예배자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직장 생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동역자님들도 해당이 되고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같은 교회 평신도 집사 때 다니던 교회에서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이는 안수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안정된 그러한 그 회사에서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이분이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대기 발령이 뭔지 아세요? 네. 보직을 주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출부장이다. 근데 당신 대기 발령.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총무부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냥 나와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도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거야. 예? 나중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저 하루 종일 뭐 일이 없어서 대기 발령이라 하루 종일 성경 보니까 좋다고. 얼마 후에 잘렸더라고요. 아, 대기 발령 받았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앞으로 더 잘 일을 할까? 내가 왜 대기 발령 받았을까 하고 더 열심히 정말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회사에 나가는 사람이 회사에 나가가지고 성경이나 종이를 보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니거든요. 회사에 나가서는 열심히 일해.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자기 해야 할 일 안 하고 성경만 종이를 본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엿새 동안은 대충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대충 살고 주일날만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 재배하고 막 정성껏 뭐 준비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왜? 이유가 나왔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학장하셨던 최순직 박사님은 6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책자를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6일의 신학, 6일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일 하다 보니까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가정 생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들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첫째 가정이요, 둘째 직장이고 일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친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정의 빛이다 그랬어요? No,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물론 그때는 뭐 늦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신회를 조직을 해서 아마 제가 부장 때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계급이 직함이 낮으니까는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못했는데 부장쯤 되니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회를 만나가지고 9시에 출근이잖아요. 그러면 8시 반에 우리는 모여서 30분 동안 회사에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어떤 데는 점심시간에 하는데 그거 뭐 점심시간 후다닥 먹고 그것도 점심시간에 같이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8시 30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이렇게 30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리고 9시에는 뭐 사람들이 놀라죠. 다 와서 크리스찬들인데 다 나와서 늦지 않게 다 나와 있거든.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성경적인 노사관계 아주 좀 예민하잖아요. 노사 이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로마 시대 당시에 자유인, 노예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 분류했고,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두 가지만 분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종인가, 내가 상전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직장 생활하더라도 거기에는 내 윗사람이 있고 또 내 아랫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군대로 한번 예를 들까요? 쉽죠? 군대에 가면 처음에 훈련소에서 나와가지고 뭐 다뤄요?
갔다 온 분 우리 강 집사님 뭐 이병입니다. 근데 훈련소에서도 이거 콩나물 먹은 날짜를 세더라고, 위아래를. 그다음에 또 이병은 일병 보면 딱 1등병 보면 인사하고, 1등병 다음에 뭐 상병, 병장, 뭐 하사, 중사, 상사, 지금은 원사라는 것도 있지만은 뭐 준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단장이라고 윗사람이 없나요? 여전히 뭐 군단장이 있고 또 뭐 육군 참모총장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면 다인가요? 그 밑에 이제 뭐 부통령이 있고 딱 권한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백부장이에요. 센츄리언,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아가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I say to you, not even in Israel, 이스라엘에서도 have I found such a great faith.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와요? 백부장의 그 하인이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가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수하에 내가 내 밑에 그 말하자면 부하 군인들이 있습니다. 부하 장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믿음 커요. 그래 예수님이 감탄을 하신 거예요. Not even in Israel have I found such great faith.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사회생활 할 적에 반드시 서로 상호 간에 정말 윗사람이 있고 또 아랫사람이 있고 서로, 그리고 주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노사관계.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예요? 종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노예에 속하신 분들이죠. 말하자면은 근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시작.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온 말씀이 뭐라면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샬롬 장애인 선교회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다. 그때 우리는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왔어. 그렇게 물론 기도해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아무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내 뜻대로 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내 뜻대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샬롬 선교회로 언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 간사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전도사 때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교회를 이제 전도사가 됐으니까는 같은 교단에 소속이 돼야 내가 안수도 받을 수 있고 강도사 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가는데 휠체어가 아무데나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어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교단 교회가, 같은 노예 교회가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그 램프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 휠체어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는 지금 신학교 지금 3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 교회가 램프가 잘 돼 있어서 경사로가 잘 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저녁 예배인데 막 저를 까시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다고 해야지 뭐 여기가 뭐 이렇게 그러시는데,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램프가 있어서 휠체어를 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 같지만은, 물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또 우리 선교회에서 오케이를 하고 서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합의하에 동역자의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할 때 우리는 그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있으면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은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눈가림이라는 말이 보니까 not by way of eye service as man pleasers. 즉 우리가 이런 말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립 서비스 하지 마라. 립 서비스 하지 마라. 아이 서비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아이 서비스 하는 사람들,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야.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까, 나 참 잘하는 거를, 나 이상의 과대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 거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저도 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감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Do not be deceived. 속지 말라. God is not mocked. 경홀히 여김을 받지. 하나님은 이렇게 조롱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영어 성경대로 하면요. 그리고 for whatever a man sows, this he will also reap.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정말 성실함으로 심으면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됩니다. 고용인들은 이 고용주의 이런 표현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뭐 위아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부교육자 중에서도 뭐 선임 부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행정, 교육, 신방, 선교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사실은 이런 말 아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전도사님?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선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얕게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부교역자들로서 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지시나 이런 뜻 같은 거, 그 방침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좋은 부교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저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설마 고용인이,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상사가 부족해,
우리 부교육자들 눈에, 또 일반 직장으로 말하면은 고용인들 눈에 아랫사람들의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부른다면은 그 부하 직원들의 눈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상사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 없을 것 같아요? 전사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오늘도 여기 이거 내가 신나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 종들아 두려워. 여러분들 절대 종 아닙니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지만은 질서가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니까 상사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윗분이 부족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있나요? 사모님 기억하나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but also to those who are unreasonable,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상전에게도, 불합리한 우리 담임 목사에게도, 불합리한 고용주에게도 우리는 바로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 하듯 하니까. 그렇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윗사람이나 또는 하여튼 그렇게 관계된 분들, 직장에서 이러면 여러분 상사 있잖아요.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그 직장에는 아니라도 더 좋은 데로 하나님이 승진해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요?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으니까 전도사님은 아멘은 안 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로 이 말 용서하십시오. 제가 다른 말이 없어서 이래요. 고용주가 잘해야 합니다. 시작. 고용주가 잘해야 됩니다. 관리자가 잘해야 됩니다. 보스가 잘해야 됩니다. 매니지먼트 경영진이 잘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한 사람의 고용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고용인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소위 집단 지도 체제 이래가지고 거의 이사회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매니지먼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주들이 잘못 판단하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해. 마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선장이나 1등 항해사나 이런 분들이 잘못 판단을 했다면은 아차하면은 풍랑과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아차하면은 암초를 만나가지고 좌초할 수도 있어요. 그 매니지먼트가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데 작은 구멍가게나 또 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 대통령이나 사실 보스 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즉흥적이고 너무 자기 고집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은 지도자가 못 된다 하는 안타까운 그 생각이 들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노사 즉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께 충성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존경과 존중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우리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윗사람에게 존경을 해야 됩니다. honor 해야 됩니다. respect 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고용주들, 윗사람들, 대통령도 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또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탁 자르고 이래서 비서실장도 여러 번 자르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내 설교 들을 기회가 없겠지만 혹시 듣는다면 너무 많이 그렇게 그 장관들 또는 그 비서실장 바꾸지 마세요. 서로 존경과 존중을 보일 때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차제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그 존경과 존중의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참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집단 이기주의 체제, 집단 이기주의. 그래가지고 그냥 후딱하면 데모하고 뭐 일 안 하고 사보타지죠.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다른 나라로 이렇게 공장을 옮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집단 이기주의, 이게 다 바로 돈 때문에 그런데 너무 돈들을 사랑하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너무 돈을 과거에 많이 너무 exploit, 착취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어떻게든지 고용주로부터 좀 뺏어내야 된다, 이걸 전부 다 밝히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 회사들이 너무 경영이 힘들 지경에까지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노사 간의 문제입니다. 한편 우리 고용주들은 정말 정의롭게 그리고 관대하게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뭐 여기서 위협하지 말라고 그랬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그것이 그 율법이 범죄자로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2장 11절에도 There is no partiality with God.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을 보고 학력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고 그냥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만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상사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차별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렇게 가정과 직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그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종업원들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들에게 좀 팁을 넉넉히 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몰려가 가지고 식당에서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실컷 하는데, 나중에 갈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팁을 조금 내놓는다면은 이것이 무슨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알바이트로 그렇게 그 식당에서 일을 했대요. 왜 이래요? 그런데 아버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좀 제발 팁 좀 많이 좀 주라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왜? 팁 다 떠들고 오래 밥 먹고 나서 그냥 오랫동안 안 가고 이렇게 교회 얘기하고 성도들 흉보고 얘기하고는 갈 때는 팁은 제일 조금 주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세상에 빛이고 이것이 어떻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정말 나도 아깝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게 하듯이 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전도예요, 간접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너그럽게 세상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장애인을 아내로 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을 섬기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혹시 우리 회원들 가운데에서도 해당이 되는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바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간병인 제도가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in-home supportive system, 이런 그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또 장애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 간병인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정말 100시간이다 한 달에, 그러면 100시간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50시간 해주면 잘해주는 거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회원들 가운데 아니면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분들 가운데 간병인이 있다면은 주님께 하듯이, 왜 딴 사람도 다 하는데 성도들도 그런 말 할 때 내가 화가 나요. 다 그러는데, 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누가 해요? 그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어떤 거와 마찬가지지만 75마일로 달리다가 걸렸습니다,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80마일로 가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잡아요? 나보다 더 빨리 가는데.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경찰은 다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래서 죽게 하듯이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100시간이면 100시간 다 해주세요.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덜 해도 되는 분은 덜 해도 합의하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장애인 가족 중에 간병을 하시는 모 집사님하고 얼마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내 어머니 같아가지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가서 해주시네. 예? 그리고 그 이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듣는 얘기 중에 너무 아름답지 않은 말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더 일할 수 있는데 뭐 EDD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은 그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거. 한 달에 뭐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나라에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은 나라 돈 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사람은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해가지고요, 성숙한 시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나를 위해 그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이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맨날 다오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간도 그냥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뭐예요? 꽝! 쭉정입니다. 쭉정입니다. 그저 성경의 지식과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자신에게도 참 불행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도 가마를 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은 때로는 손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 내 거 다 챙기려고 경우대로 이러면 안 돼. 경우대로 다 하다 보면은요 한 사람도 변화될 수가 없어.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래 정말 덕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뭘 잘못하셨어요? 왜 죽으셨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 참고로 우리 장모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한 살 더 많으신데 제 아내가 종종 얘기해서 제가 합니다. 항상 손해 보듯이 살아야 된다. 내가 손해 보듯이 너무너무 배우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남에게 베풀고 그렇게 가난했을 때도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 보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부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 교회가 이렇게 된 거,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목사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우리 천국 달랑 가고 네 가족만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행을 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반복합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가면서 반복하는데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도 그때 뭐 은퇴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쌓아놓은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까 이런데 관심 갖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은 저 천국에서 내가 어떠한 영광에 겹했으리 그 용량에 들어갈 거예요. 10고울의 권세, 20고울의 권세, 뭐 30고울의 권세 이런 것들이 영광의 정도가 틀린 것입니다. 천국에 다 믿으면 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간다고요. 그러나 가서 상이 있다니까요. 그냥 빨가벗은 구원, 턱걸이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가지고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선을 심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물질로도 섬기고요, 그분들 봉사로도 섬기고요,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은 맛이 나는구나, 맛이. 어느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발음이 좀 잘못된 거 흉내낼까요? 맛이 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하는데 맛이 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항상 맛이 난다 그러는데 맛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성경적인 노사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성령 충만함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